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흘러갔냐면요, 남북이 분열되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비슷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북쪽의 단 그리고 남쪽의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려갈 필요 없다, 너희들 인도한 신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제정을 하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굳이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셨던 주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 제가 갈라지면서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단이 쏟아져 내려가는 징조를 알려주시죠. 그때 여로보암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뻗쳤는데 그 손이 마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사건,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했던 그 사역자가 이제 돌아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 엄청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얘기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전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늙은 아버지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더냐라고 물어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가던 길을, 나귀를 타고 뒤쫓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절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마시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을까? 이겁니다. 자, 늙은 선지자,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도록 만들었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늙은 선지자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서에서 사무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 본문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늙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둔감함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늙었고 또 비둔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불순종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보았고, 또 사무엘 상하 공부를 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늙다,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늙으신 분,
그 속에는 영적인 둔감함이 들어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굳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가? 혹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 영적인 둔감함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보니까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 자,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던 그의 아들들을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접근을 하기가 쉽지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 뭐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막 쏟아지고 여로보암 왕의 손이 굳어졌다가 펴졌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에게. 또 왕에게 했던 말도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 앞에서 우상숭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것을 상세하게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봐라. 그러니 베델의 제단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달해 한 이 두 아들들의 위치를 보면 분명히 베델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델의 제사장은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막 그냥 세운 제사장, 그러죠? 자격도 없는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그런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늙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니까 최소한 이 늙은 선지자는 정상적인 교역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답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우상숭배에 아주 동참했던 이방 선지자라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정황으로 추측해 볼 때 베델의 늙은 한 선지자는 영적으로 무뎌진 선지자였거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예 아니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또한 아들들은 영적 시기심에 가득 찼던 불신앙인이었거나 아니면 우상숭배자였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에 나가기 전에 어디서 그냥 대통령이나 혹은 뭐 대단한 사람과 찍은 사진을 막 들이밀잖아요.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도 보았고 들었고, 그러니 그 사람과 교제를 맺으면서 영적인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까지라도 영적인 이득을 얻고자 했던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거짓말을 했죠? 두 가지 거짓말을 했죠. 여기 보면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는 늙은 선지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놓고 늙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걸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냥 타이틀만 선지자예요.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베델에서 드려지는 잘못된 예배에 아주 측근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니까 자녀 교육도 아주 실패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요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이 드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늙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나이를 드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나이를 들면서 영적인 무감각해지는 것이 더 슬픈 일이죠.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항상 청년의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유지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나이를 들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이를 들면서 정상적으로 얻게 되는 지혜도 있고 또 영적인 영민함을 통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야 돼요. 다 아는데 하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어릴 때부터 다 들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래서 여기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말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속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속인 사람이야 거짓말장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을 확률이 많고 또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잘못된 이유가 있었다고 하자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외쳤고 말하자마자 그 말한 것이 실현되었던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거짓말에 속아서 되돌아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되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결국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아니었던가?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늙은 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라고, 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9절 18절에서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놓고 19절 예,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면 물을 마시니라. 여기 아쉬운 부분이 있죠. 18절과 19절 사이에 아쉬운 게 뭐 있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정말 하나님 뜻이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었어야죠. 당신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확인했었어야죠. 근데 왜 확인을 안 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번 왕이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읍시다. 내가 내 재산의 반도 주겠소.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물 주겠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나 안 가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말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생각했던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16절에 늙은 선지자가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라고 했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지금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거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혹시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못하겠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내가 교회에서 맡기신 이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집에 우환이 있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거라도 하나님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면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신학교 갔더니 지금은 친구가 됐는데 그때 그 얘기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신학교 왔는지 서로 반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나는 지금도 그만두고 싶다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 왔다고. 여자 형제가 7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싶다고. 그렇지만 도망갈 수가 없었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신 게 너무 감격해서 나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얘기를 그 친구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가 성적이 좋았겠어요? 제가 좋았겠어요?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맞히겠어요? 제가 좋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또 감사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겠죠. 또 듣고 있는 친구가 전화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물,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 자원함으로 드리는 봉사, 그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직접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는 기다렸던 대답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쉬고 싶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는 순간 금방 넘어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특별히 우리의 앞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라, 되돌아가지 마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 길을 가라라고 길을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싶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아직 목사다운 목사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목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땐 신문에 혹은 또 방송에서 교회나 혹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이 소위 아주 나쁜 그 죄를 범하는 것들을 막 세상 사람들은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라면서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23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때도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난 선지자입니다 하고 막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다 평안하다고 막 얘기했습니다. 핍박도 하고 막 감옥에 넣기도 하고 입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요. 요즘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이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 교회라고 다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떡을 먹읍시다. 그리고 물도 마십시오. 그리고 좀 뒷부분에 23절을 보면 막 걸어가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귀까지 줘요. 멋진 차도 줘요. 좋은 환경까지 줍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 위치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설교도 들어보면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자기 얘기하는 건지, 신문 얘기하는 건지, 책 얘기하는 건지, 철학 얘기하는 건지, 경제 얘기하는 건지 다 드러납니다. 이 짧고 귀한 짧고 정해진 이 귀한 시간에 딴 얘기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문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니까. 제가 왜 막 이렇게 끝나기 전에 막 들어오기도 하고 찬양 끝날 때쯤 막 들어가서 빨리 나오시라고 하는 게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이라도 줄여야 몇 분을 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중직자 그 세미나 때, 재직 세미나 때 제가 마지막 딱 하면 그다음 딱 하고 딱 끝날자마자 딱 기도가 들어가고 그 시간을 딱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 다 듣고 그래 맞아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천사가 그랬습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말했으면 당신 데리고 들어가라고 천사를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천사가 만약에 얘기했어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가져야 합니다. 또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매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검증을 받고 여러 신학자들의 책들 통해서 검증도 받고 그렇게 자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까지도 사단이 혼란하게 했지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전에 기도하실 때에 두 번째 것만 볼까요? 두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어디 써있죠? 시편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뛰어내려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테니까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리.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아무데나 뽑아가지고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적어도 문맥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고 어원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당대에 그 단어가 그렇게 쓰였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검증을 받아야 되죠. 고고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어를 이해하려면 문맥을 다 읽어봐야 되고 그 권을 쓴 저자가 그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해야 하고 역사적으로도 검증을 받아야 하고 문법적으로도 검증을 받아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로 쓰셨지만 막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설교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권이라고 하는 권을
총회에서 인정을 해서 강도사 때부터야 비로소 설교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그래서 강도사 전에 전도사님들이 설교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강도권이 없으니까. 아직 공부도 아직 멀었는데 성경을 뭐 이해할 수 있겠어? 아직 멀었지 이거죠. 그러니 막 그냥 마음에 와닿는다고 막 전하고 막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뭐 재미난 말씀이라고 뭐 감정을 자극한다고 그게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거 잘하거든요. 달콤한 말하고 뭐 좋은 말하고 잘된다 하고 성공한다 하고 뭐 모든 게 잘된다고 막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가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왜곡됨이 없는 순전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했던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속아 넘어갔죠. 그리고 그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아무나 초청한다고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요즘엔요 아예 교단 마크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단, 우리 총회 교단 마크까지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교회라고 막 홍보도 하고,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안마나 뭐 침 같은 거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군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이 해체됩니다. 자신의 영혼은 지옥 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부가 있잖아요. 특별히 교리 공부 그리고 성경 각권에 대한 공부들을 아신다고 생각해도 또 듣고 또 듣고 그러세요. 계속 들으세요. 이번에는 뭐 구약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이라서 한 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런 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주일 오전 오후 수예배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왜 속아 넘어갔을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도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다면 넘어가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말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라고. 네가 내 명령을 어겼다. 그러니 너는 네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건 횡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통해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 늙은 선지자가 준 나귀의 안장을 올려놓고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시고 먹고 차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습니다. 쉽게 표현했지만 그 밑에 보면요 26절 그리고 28절 다 보면 사자가 물어 죽인 게 아니라 물어 뜯어 죽인 겁니다. 다 시체가 찢겨져 버렸어요. 찢겨졌고 더 희한한 사실은 찢어서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놓고 먹질 않아요. 그리고 또 타고 가던 나귀도 건들질 않습니다. 사자가. 나귀와 사자가 나란히 옆에 있고
몸이 찢긴 하나님의 사람은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까지 소식이 전달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상하죠, 여러분? 사자가 왜 물어 죽였을까요? 먹고 싶어서 죽였겠죠. 근데 안 먹어요. 갈기갈기 찢어만 났습니다. 사자가 공격해서 죽인 후 시체를 먹지 않았다. 곁에 있는 나귀는 공격조차 하지 않았다. 함께 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함께 하고 있다. 나귀와 사자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게. 그것은 꼭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꺼번에 앉아 있어요.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사자가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나귀를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찢어 놓은 시체 앞에 사자와 나귀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동물들을 가끔씩 사용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에 나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의 입을 막으시지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실 수도 있고 사자에게 괜히 그냥 허기가 생겨서 찢어놓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배도 안 고프면서 찢게도 하시고 배는 고픈데 못 먹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말했던 청년들을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찢어버리는 장면이 또 나오죠. 열왕기하 이제 배울 겁니다. 2장 24절에 나와요. 곰도 암콤이 무서운가 봐요. 사람도 여자가 무서운데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욕했던 거기서 이제 성경 소년이라고 하지만 소년은 청년이 지금 말하면 청년들이죠. 젊은 사람들을 찢어버립니다. 또 민수기 보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사주를 받고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도 나오죠.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발람은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안 가려고 그러고 발람은 왜 안 가냐고 치고 나귀를 때리고 그래서 나귀가 막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상하게 하죠. 발람은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막 때렸더니 나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왜 때리시오? 저 안 보여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다니. 사자가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다니. 암콤 2마리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2마리가 말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어디 둘이서 놀러 가던 길이었는지도 몰라요. 2마리 가다가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는 그 청년들을 공격해서 다 찢어버리죠. 하나님은 곰도 나귀도 사자도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자 같은 사람도 나귀 같은 사람도 곰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암콤이 공격하게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가 공격하기도 하게 하고 나귀도 말을 하게 하실까요?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배도 고프지 않은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서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길거리에 버려두고 나귀와 사자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베델의 늙은 제사장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 그것을 보고 혹은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왜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고 찢어놓고 내버려 뒀을까?
왜 나귀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또 왜 나귀는 도망가지도 않고 사자와 같이 있지?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해 하고 끝내는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신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분명히 있나 보다. 그게 뭐지? 하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 일은 돼야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안 돼요.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뜻이 뭘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되게 하실까? 혹은 되게 하실까? 사자 같은 사람이 공격하게 하실까? 사자 앞에 있는데도 왜 물지 않도록 하실까? 말 못하는 사람이 내게 조목조목 따지도록 나귀의 입을 열어놓으실까? 나와 상관없는 암콤 두 마리 싸나온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그런 일을 하게 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암콤을 미워하거나 사자에게 뭐라 하거나 나귀를 때릴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미워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요즘에 겸손하지 못했나 보다. 내가 교만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라는가 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사람에게 서운해하고 뭐 때문에 안 됐어요 하면서 뭐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결국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안 믿죠?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곰 같은 사람도 사자 같은 사람도 막으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단한 사역을 지금 금방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왜 그렇게 찢어 놓으셨을까? 난폭한 사자의 입도 막으실 수 있는 그분이 왜 먹지도 않을 음식 앞에 허기를 느끼게 해서 사자가 공격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힌트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자에게 몸이 찢겨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지옥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지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사자에게 몸이 찢겨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은 정말 비극적인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호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지금 금방까지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야박하게 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의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의 결국이 이렇다는 것을 여로보암과 북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살았는데 충암이나 명지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당시 때 공동학군이라고 해서 중동에 떨어지는 바람에 차를 두 번 타고 중동 중학교 첫 시간에 첫날 갔는데 늦었더니 담임선생님이 저의 따귀를 막 때리셨어요. 저는 남에게 따귀를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었는데 따귀를 막 때리셨어요. 그리고 발길질을 막 하시고 그러셨어요. 처음 보는 담임선생님이 나를.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손을 들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내화를 입에 물고 있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중학교 1학년이 뭘 안다고요? 여기서 거기 종로구 안국동까지 가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 늦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시범 케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저렇게 된다나 보다. 야. 저는 그냥 시범 케이스였죠.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막 선포하고 여러 번 왕의 손이 마비되었다가 풀리는 것들을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 회복시키기도 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니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한단 말이야? 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많은 얘기들이 막 전달되었겠죠. 야,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올라왔는데 대단한 일을 했는데 말이야.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가 먹었다가 낙이 가다가 죽었대. 근데 사자에게 찢겼거든. 근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다. 더 희한한 건 말이야. 사자 곁에 나귀가 있는 서로 말똥말똥 눈만 쳐다보고 있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냥 안 됐는 걸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나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흥분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 뭔지를 알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되고 안 되고 뭐 사업 되고 안 되고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하는 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그냥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사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미 한 일이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작년까지 잘하셨어요. 전도에 임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세요. 끝이에요. 그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했으니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혜택을 주시겠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했지만 지금 불순종했으니까 찢겼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예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다고, 예전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지금 잘하셔야 돼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오늘 내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군대에도 보초가 경계 근무를 할 때 동트기 전 몇십 분이 제일 잘 봐야 돼요. 동트기 전이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동트기 전 때 제일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제 됐다. 지금이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